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많이 더운데 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의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약속을 믿었던 12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호련히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의 사건을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제 은혜의 성령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바로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았더니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은혜의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되었고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그 은혜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고 인도하게 되고 앞으로도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 그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즉 배교자는 형벌을 받는다. 오늘 본문에는 배교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랬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자, 우리 먼저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
바로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는 바로 변함이 없다는 뜻에서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뜻에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다 변해도 우리 예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후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분명히 알고 믿고 있다가 짐짓 죄를 범한 즉 그랬어요. 이 죄를 범한다는 얘기는 고의적으로,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선택은 받았지만 오늘 죄를 범해서 이거는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교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배교자들이 많을 거라고 하는 게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는 일 중요하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이 은혜의 성령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의적으로 예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짐짓 죄를 범한 즉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속죄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다. 왜 그러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랬어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최후의 우리를 향한, 우리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다시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것은 뭘까요? 형벌이죠. 심판만 남아있죠. 27절에서 가르쳐줘요. 27절에서 읽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뭐만 있다고요? 영벌의 심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대목에서 이렇게 이 해설을 하면서 뭘로 비유했느냐면 사형수로 비유했더라고요. 살아있죠, 분명히. 그런데 언제 사형당할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집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형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살아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직 그들에게는 지금 살아있지만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기 미혹하는 마귀도 있지만
짐승도 있지만 거짓 선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배교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선택을 받는 일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경우라도 배교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돼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28절과 29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읽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이 말은 뭐예요? 구약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들도 다 멸망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다가 다시 범죄를 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 이 사람들은 그 심판의 무게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반드시 망한다, 멸망받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봐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예를 들어서 신약시대는 말할 것도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로 초지금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잡아내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에서도 이렇게 폐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의로 짓밟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성령을 오늘 짓밟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성령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음과 함께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는 은혜의 성령을 받은 자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어요. 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보복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은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한 건데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짓밟고 부정하는 자를 향해서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이 심판의 두려움을 더욱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물고둥이에 빠져버리면 막 도는 물 가운데 들어가면 이제 사람이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마치 이 심판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구원할 자가, 거기서 뺏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무섭게 심판하실 때 그 누구도 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셨는데, 자, 이사야서 43장 13절입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면 막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노아 홍수잖아요. 노아 홍수 때,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 빼놓고 거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심판 앞에서 나는 왜 나를 심판합니까? 하고 항의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자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심판에 있어서도 실수하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당장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심판을 당장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는데, 죄를 범하는데 담대해집니다. 이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다. 하나님도 안 보여. 그리고 악을 행해도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어떻다고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악한 세상이 돼버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교회까지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지금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반드시 기억이 될 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성령을 받았으니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은혜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는 은혜의 성령으로 승리한 자에게는 큰 상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반드시 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너무 좋았다 그런 말이에요.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 고난이 있었어요. 그것을 큰 싸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빛을 받은 후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뭐 했다고요? 견뎌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그 큰 고난을, 큰 싸움, 고난의 큰 싸움을 다 견뎌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제 첫사랑을 좀 회복해라 그 말이거든요.
네가 옛날에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지금은 무너졌느냐 그 말이에요. 전날에는 그렇게 좋은 신앙을,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왜 무너졌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신앙뿐만 아니라 함께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 33절 34절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좋은 신앙을, 비방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빼앗기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하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나도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아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답을 줬어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고 이길 수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당시에 이 수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사실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막 춤췄어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여러 번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쉽게 변질됐습니까? 자, 출애굽기 19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랬고, 출애굽기 24장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맹세했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툭하면,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망해버렸잖아요. 왜?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다 심판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가나안, 영적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가지 못하면 우리도 오늘 1세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처럼 우리도 뒤돌아보다가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결국은 그 천국을 가지 못하고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적 눈이 뜨여져야 되고 그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우리 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실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듯이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약속한 그 영원한 나라를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받아서 가게 되는 그 영광과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고 그 천국에 소망을 두지 못하면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게 되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 눈이 뜨여져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승리한 자에게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큰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5절 읽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끝까지 그 고난을 이기라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큰 상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으로 우리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큰 상을 얻게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36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한 게 뭘까요? 구원의 완성이죠.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고난을 만나든 우리는 반드시 믿음에는 인내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내를 하게 되면, 담대함으로 인내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약속한 대로 큰 상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내의 사람 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욥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항상 이야기할 때 또 누구를 얘기하느냐?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에 보면 노아도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는 얼마나 인내가 있었어. 다윗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신약에 오면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승리했던 사람의 공통점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은혜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구원의 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이미와 아직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이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보내주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는 분명히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7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2000년 이상이 지났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아직 오지 않는데 언제 오시오?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호련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잠깐이 우리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잠깐과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잠깐은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짧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속히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호련히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과 더불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 매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나. 이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후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앞으로만 가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면서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의인은 오직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근거로 남겨주셨는데,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 이 얘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그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38절 하반절입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오직 앞으로 전진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진짜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아픔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믿음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돼지가 토하고 난 다음에 다시 주워 먹고 거기서 뒹구는 사람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의롭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고 거룩게 되었기 때문에 그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어떤 경우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 돼지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대로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그 약속한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원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 믿음은 의인들이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그 믿음으로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